우리가 기독교가 세상에서 어떠한 도덕적인 문제로 지탄받는다는 것은 결코 옳지가 않죠. 때로는 어떠한 그 사역자든지 평신도든지 간에 어떤 세상 가운데서 어떠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크신 영광에게 모욕을 받는 걸 이렇게 보게 돼요. 그거는 사실 이제 바울 서신이라든지 뭐 다른 일반 서신에 봐도 나오는 것들이죠. 베드로 서신을 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만약 어떤 도덕적인 문제로 문제가 생기면은 지탄받는 거는 있어서는 안 돼요. 근데 교회가 만일 세상이 미워하는 진리를 올바로 전파하는 것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다면은 그것은 틀린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어떤 자유주의 신학을 따르시는 분들은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지 않고자 사회에서 뭔가 뭐 정의를 실현되고 뭘 해야 된다고 다 얘기를 하지만 그런 것까지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물론 그건 당연히 복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니까 기독교가 진리를 감소시키면서까지 진리를 뒤로 감추면서까지 세상과 짝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절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진리가 만일 세상 가운데 거리낌이 된다고 해도 기독교는 진리를 외쳐야 되는 것이고 기독교가 설령 그것이 배타적으로 보이고 그것이 세상과 기독교를 뭔가 구분지을 수밖에 없는 거대한 벽같이 된다 하더라도 기독교는 그 진리를 분명히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진리가 분명히 세상의 사상과 뭔가 마찰을 일으키고 세상의 교류와 사람들의 풍조와 사람들의 자기 소견과 다른 것을 얘기하고 그렇게 설득하고 그렇게 선포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한 진리라고 한다면은 우리들은 분명히 그 진리를 감소시키거나 뒤로 빼거나 감추거나 어영부영 넘어가거나 아니면 뭔가 가감시키고 변질시키고 해서는 결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가 뭐 도덕적인 문제로 욕을 먹어서 안 되지만 진리를 수호함으로써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면은 그것은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예수께서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그 말씀을 했었지만 또한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면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신 분이에요. 그거를 우리들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근데 세상과 너무나도 짝하고자 그러한 일들이 특히나 자유주의 신학을 따르는 많은 사역자들 가운데서는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기독교의 절대적 진리 변질될 수 없는 변할 수 없는 그 진리를 희생하면서 세상과 어울리려고 하는 그러한 행태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독교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배타적인 진리를 내세운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세상이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요. 기독교의 진리는 분명히 편협하고 배타적인 진리를 내세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라고 해요. 제가 예전에 다른 복음이라고 바울을 통해서 그 갈라디아 1장을 봤었을 때 알로라고 한 단어랑 그 다음에 헤테로스라고 하는 두 단어를 제가 말씀드렸었거든요. 다른 우리나라 말로는 다르지만 디프런트랑 어나더리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여기서도 그 두 단어가 다 사용되더라고요. 똑같이 제가 헬라어 본문을 보니까 즉 완전히 없다고 예수의 이름 외에 결코 다른 이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이름에 다른 이름이 없고 예수 외에 둘 이상의 다른 구원의 이름이 없다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이 두 개가 나오는데 바울이 쓴 용법과 똑같더라고요. 그게 갈라디아서 1장에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라고 말할 때도 다른을 연속해서 두 번 사용하죠. 그게 달라요. 하나는 디프런트고 하나는 어나더의 복음인데 즉 여기서도 똑같아요. 결코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어떠한 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베드로가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은 없어요. 천하 사람 중에서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이것이 세상과 기독교를 분명하게 구분짓는 배타적인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감소시키고 이것을 빼고 이것을 말하지 않아서 이것을 뒤로 없는 것처럼 감추어가지고 뒤에서만 얘기하는 것은 옳지 못해요. 왜 그러냐?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의 설교에서도 3장의 설교에서도 4장으로 넘어와서도 그의 설교에서 뭐라고 말을 하냐니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말미암는 그 구원을 예수님만이 온 천하의 유일하신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어디 뭉뚱거려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어디 뒤로 감추어두는 것도 아니고 많은 다른 것들과 함께 얘기하는 것들도 아니고 뒤로 그냥 없는 것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독교의 최전선, 최전면에 내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불리고자, 기독교를 세상 가운데 옳게 보이고자, 세상 가운데 인정케 하고자, 기독교를 세상 가운데서 좋게 보이고자 베드로는 어떠한 복음을 가리는 시도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사도행전 2장, 3장, 4장에서 연속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결코 다른 이름이 없으며 그만이 하나님이 보내신 천하 사람 중에 유일한 구원의 이름 메시아심을 담대하고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기독교의 말씀이었어요. 이것은 어디 붙어있는 어디 외곽이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죠. 이것은 기독교 전면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맨 처음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다가 나중에 이 사람의 교회에서 뭔가 자라나기 시작하면 그때 복음에서 얘기해줘도 되지 않냐라고 하는 소리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것은 전혀 비성경적이죠. 사도행전은 어떻게 교회 시작을 말을 하나요? 어떻게 사도들이 교회가 시작되었었고 사도들이 그 교회 시작에 무슨 말씀을 전했었고 어떠한 말씀을 선포했었는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거리낌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세상과 기독교의 담을 쌓는 철저한 배타적인 철저히 세상을 정죄하는 말씀처럼 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불신자들이 욕을 하죠. 왜 예수만 구원이 있다고 말을 하냐. 왜 예수만. 그래서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이것을 거리끼 여기고 진리는 다양하고 많은 진리를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많은 진리가 있지 어떻게 단 하나의 진리만 있다고 말을 하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근데 그것을 또 좋아해요. 어떤 이상한 목사들을. 자유주의 신학을 따르시는 이상한 목사님들은. 그러나 교회는 결코 이 진리를 포기해서는 안 돼요. 우리들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봐야 되고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어떻게 진행되어져 나가는지를 제대로 확인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걸 슬그머니 뒤로 숨겨서는 안 되고 진리를 최전선에서부터 선포해야 돼요. 이것은 어느 날 교회를 데리고 온다면 교회를 처음에 오게 할 때는 온갖 좋은 말들로 이벤트들로 온갖 너는 행복해질 거야. 너희가 예수님 만나면 행복해지고 공감을 받고 위로가 받을 거야 라고 하는 온갖 복음이 아닌 복음의 단순성에 대해서 제가 전했었지만 복음의 단순성이 아닌 다른 많은 것들로서 사람들을 교회에 끌어모으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은요. 사도행전에서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최전선에서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이 없음을 다른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이 담대한 진리 가감되지 않은 진리 이것을 전면에 내세웠어요. 뒤에 있는 진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천하 사람 중에 다른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은 전면에 내세웠던 거였었고 그들이 모든 사람에게 외쳤었던 말씀이었어요. 이것이 교회의 시작이었었고 교회의 진흥이었어요. 이것은 어디에 외곽에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들의 중심이었었고 시작이 있었고 진행이 있었고 마침이 있었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가 부패한 인간에게 거리낌이 되고 그리고 인간의 과학과 이성적인 것에 이제 뭔가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인간의 부패한 본성은 죄를 알기 싫어하고 인간의 부패한 본성은 하나님을 대적하기를 원하고 자기 중심성대로 자기의 사상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욕구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리고 인간의 그 이성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이적들을 말이 안 된다면서 거짓말인 것처럼 취급하니까 예수님의 성육신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하신 것도 부활하신 것도 승천하신 것도 다 거짓으로 치부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기독교의 이 진리를 대적하려고 든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세상의 그런 부패한 그런 본성과 그리고 세상의 어떠한 사상과 그것을 통하여서 결코 진리를 변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이 이러한 기독교의 변화성이 일부러 세상 가운데서 기독교인들이 불쾌감을 조성하고 그들 가운데서 교만하게 행동하고 그 말이 결코 아니라는 건 알아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이거를 이렇게 들었으니까 세상 가운데 우리들이 뭔가 더 잘났다라고 하는 뭔가 교만함을 가지고 대한다면 그것은 진짜 결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죠. 진리에 있어서 배타성이 있어야지 사람의 도덕성에 있어서는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있어야 되는 게 기독교이지요. 어쨌든 이 진리는 결코 뒤로 숨겨서는 안 돼요. 교회를 끌어모으기 위해서 뭔가 교회에 세련돼 보이는 것,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많은 인문학적인 지식들, 세상에 있는 어떠한
언변적인 그런 것들, 세상에서 말하고자 하는 심리학과 아니면 교회를 좋은 음악들이라든지 사람들에게 세련돼 보이고 좋아 보이고 합리적이고 보이고 그렇게 들리는 것들로 좋아 보이는 것들로 교회를 채워가지고 교회가 시작됐던 것이 아니라 교회는 어떤 배타성을 무너뜨려서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하는 철저한 배타성 가운데서 교회는 시작되었고 교회는 발흥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철저한 타협할 수 없는 진리의 복음이 바로 교회의 정체성이었어요. 자, 성경은 분명하게 알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진리는요, 설득이 아니라요, 선언이에요. 언제든지 진리는요, 설득을 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어디에도 설득이 없어요. 그냥 선언해요. 뭐라고? 나 여호와 외에는 신이 없느니라라고 그냥 선언해요. 나 외에는 구원이 없느니라.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기독교는 이 원리에 세워져 있어요. 설득에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요, 선언의 원리에 세워져 있어요. 기독교는 진리에 대해서 설득을 강요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을 하냐? 다만 선언할 따름이에요. 그게 기독교예요. 예수 외에는 온 천하에 다른 구원의 이름을 주신 일이 없고 다른 메시아를 세상 가운데 보내신 일이 없다라고 타협할 수 없는 진리를 설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를 외치는 것이, 가감하지 않는 진리를 선언하는 것이, 이 진리를 변하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 세련돼 보이게 만드는 어떠한 것이 아니라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진리를 수호하고 외치고 선포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것이 교회가 크지 않는 길로 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욕을 먹는 길이 된다 할지라도 교회는 반드시 그 배타성을 가지고 진리의 고유함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세상이 말할 수 있는 것, 세상에서 무언가 대체할 수 있는 것을 우리들은 얘기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고 해결해 줄 수 있고 세상 사람들도 도와줄 수 있고 세상 사람들도 뭔가 대체할 수 있는 것들, 그것은 뭐 교회의 화려함이라든지 그것이 교회의 아까 말씀드렸었던 무슨 심리학이 될 수도 있고 철학이 될 수도 있고 언변이 될 수도 있고 삶의 뭐 꿈을 꾸는 방법이라든지 등등등 온갖 뭐 음악적인 요소라든지 세상적인 어떠한 우리들 마음 가운데서 교회를 생각할 때 세상 사람들을 교회에 데려온다는 그 명목하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면으로 내세우기보다는 그걸 뒤로 감추어 두고서는 그것이 거리낌이 될 것 같으니까, 그리고서 다른 많은 것들로 교회를 부흥시키겠다고 하려는 모든 시도들을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이 어디서 그렇게 말을 하나요? 오히려 성경은 담대하게 설득이 아니라 선언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런즉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확실히 알지니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고 그냥 선언하는 거예요. 그죠?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그냥 선언하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의 어떠한 법칙과 세상에 있는 어떠한 풍조와 사상과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기독교만의 고유하고 불변하고 그리고 또한 절대 진리예요. 기독교는 바로 이 절대 진리 위에 세워져 있으며 결코 이것을 포기하거나 이것을 감수하거나 이것을 뒤로 감추거나 하는 어떤 것도 용납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진리를 수호하며 또한 진리를 전파하는 것이 기독교이죠. 자,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니까 다 제가 4장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짧게 다 넘어가면서 설명드릴 건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를 필두로요 산헤드린 공회라는 게 있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들이 바로 이들이었어요. 동일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산헤드린 공회라고 70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유대의 최고 의결기구였어요. 유대 최고 의결기구였었고, 그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법적인 것과 모든 우리는 지금 사법부와 입법부가 나눠져 있었지만 다 그게 안 나눠져 있죠. 사실 성경에 보면은 그냥 왕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대부분. 근데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서도 산헤드린 공회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율법을 가르치고 자기들이 판결도 하고 있었죠.
다만 이 공회 같은 경우에 당시에 로마의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법적인 뭔가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었고, 그래서 예수님도 그들이 사형에 넘겨줘야 된다고 결정은 했었지만 빌라도라고는 이방인한테 가가지고 그걸 허락받아야 했던 거예요. 십자가형을. 자, 그래서 이들이 지금 베드로를 통하여서 13,000명, 막 5,000명씩 돌아오니까 우리가 봤었던 2장, 3장에서, 그리고 이 3장에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워가지고 그때 5,000명이 돌아오게 되니까 당황하는 거죠. 이제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었던 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파하는 이들 때문에 지금 자기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 말까 겁이 나기 시작했었을 거예요. 이들은. 그러니까 이제는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공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그 사도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사도들은 바로 예수님이 서셨었던, 예수님을 죽음으로 판결하여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었던 그 동일한 사람들 앞에 서게 되는 장면인 거예요. 이 사장이. 되게 웃기죠. 되게,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불과 1년이 채 안 된 일이잖아요. 지금 그게 예수님을 죽였었던 일이. 예수님을 죽였었던 그 일이 채 1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그 제자들이 그 동일한 곳에 서야 됐었던 거예요. 자, 이 대제사장 가야바 안나스와 그 공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론 그 중에서도 이제 허다한 제사장이 우리도 복종했다고 하는 것을 볼 때는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께로 돌이켰을 거예요. 왜냐하니까 아까 요한복음에서 나온 니고데모도 이 공회 회원이었었거든요. 보면은. 그러니까 공회 회원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많은 자가 이제 늘어나기도 했었지만, 이 당시 안나스와 가야바 같이 예수님을 당장에 십자가에 못 박았었던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이 바로 산헤드린 공회였었죠. 그래서 최고 권력자들이 있어요. 또한 최고 권력자들, 이 유대에서. 그래서 그들 앞에 드디어 사도들도 서게 된 거예요. 죽이고 싶었겠죠. 가야바 안나스는 그들을, 사도들을 죽이고 싶었을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의 이름을 퍼뜨리는 이 전염병 같은 자들을 어떻게든지 몰살시켜가지고 자기들의 그 권력을 지키고 싶었겠죠. 그래서 그들은 그들을 법정에 세워두고서는 7절에 보니까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야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말을 해요. 도대체 무슨 권세로, 그리고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냐고. 자, 사실 그들은 이미 무슨 이름을 전파하는지 알고 있죠.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싫어할 뿐인 거죠, 그들은. 그리고 그들이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자, 여기서 뭐라고 말을 하냐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분명히 정식적으로 랍비 밑에서 교육을 받은 자가 아니었어요. 무식쟁이들이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권세도 없는 자들이, 권한도 없는 자들이, 너희들이 뭔데 지금 어떠한 신학적인 무언가를 전파하고 있냐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무슨 권세야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식적인 가르침도 받지 못한 너희들이, 실제로 인정도 받지 못한, 어떤 라이센스도 없는 너희들이, 정식적인 허가도 인가도 받지 못한 어떠한 권세에 의해서도 너희들이 인정받지 못한 너희들이 어디서 이러한 일을 행하느냐라고 지금 따지고 있는 거죠. 자, 산헤드린 공회는 반대로 우리 최고의 의결 기관인데 너희들이 뭔데 우리를 거역하고 나서서 그러한 일을 할 수가 있느냐라고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이제 4장 8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병자는 안진뱅이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자,
이 사내들인 공예는 분명히 예수님이 행한 수 없이 많은 표적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었지요. 그리고 그를 죽였었어요. 그리고 이 사내들인 공예에 있었던 사람들은,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해가지고 빌라도 앞에 바라바를 살려주고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라고 선동까지 해가지고 결국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죽였었던 자들이 이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죽였었던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고 지금 베드로는 선포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부인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면서 그런 메시아는 필요 없다면서 그가 행한 모든 표적과 말씀을 부인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선동했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친히 예수를 다시 살리심으로써 그가 메시아이심을 선언하신 거예요. 그들의 모든 말을 정지하신 거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었던 그들의 악함과 그들의 거짓을 십자가에 그들의 그 모든 것을 정지하시고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다시 살리심으로써 예수가 메시아이시며 다른 이름이 없음을 하나님께서 친히 선언하신 거예요. 자, 즉 베드로는 그들이 어떠한 권세로 이 일을 하고 무슨 이름으로 말을 하냐고 할 때 그들은 무슨 권세를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기에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세를 가지고서는 그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예를 반박하는 거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누가 하나님의 권세보다 클 수가 있을까요? 어떤 권세자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부인하며 그를 전파하는 것을 반대할 수 있었을까요? 가로막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 누구도 하나님이 친히 권세로서 인정하신, 하나님이 친히 권능으로서 다시 살리신 예수를 메시아로서 온천의 그와 같은 이가 없음을 선포하는 것에 있어서 누구도 그것을 감추어 두거나 변질시키거나 뒤에 없는 것처럼 얘기하거나 그를 없게 하거나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 공예는 결코 사도들의 말을 반박할 거리가 없었는데 왜 그러냐니까 이 법정 앞에요. 14절에 보니까 병 나은 사람 안진뱅이가 같이 있었어요. 게다가 22절에 보면은 이 안진뱅이가 40여 세나 되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가 평생에 걷지 못했던 사람이 40여 세, 요즘의 40여 세보다 당시의 40여 세는 훨씬 노년이지요. 이미 30대면은요, 할아버지가 돼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당시에는요. 왜냐니까 성경에 보면 이미 열 몇 살에 다 애를 낳아요. 지금의 뭐 중학교 나이면 그냥 결혼해서 애를 낳고 그냥 가장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뭐 그냥 제 나이쯤 되면 이 손자를 보이는 거죠. 할아버지 소리 들으면서. 그 40여 세라고 하는 거는 사실 상당히 많은 나이에요, 당시에. 지금은 치자면 거의 노년이지, 노년. 근데 그 40여 세나 되었었던 그 사람이 일어났었는데 심지어 그 사람이 이미 보는 앞에 서 있으니 그래서 성전 앞에 앉아 있었잖아요, 이 안진뱅이가. 그래서 40여 년 동안이나 안진뱅이가 수 없이 많은 시간 동안 성전 앞에서 구걸을 했을 텐데 반박을 하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이제 3,000명, 5,000명이나 예수를 믿기 시작했고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이 사도들을 함부로 반박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법적인 근거를 들이밀 수가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지만 그 공예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처벌할 거 아니에요. 죽이고 싶었을 텐데, 사도들을. 근데 죽일 수 있는 거리가, 근거가, 증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나오지가 않아요, 그런 증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겁박만 하려 할 뿐인 거죠.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처벌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정말 많은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칭송하며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어떠한 법정에서 처벌도 하지 못했어요. 근거도 내밀지 못하고. 자, 이것은 그들이 예수를 메시아로서 부인할 만한 어떠한 증거도 없었다라고 하는 성경의 명백한
증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들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공예는 결국은 처벌할 근거도 없으면서도 예수를 메시아로 전파하지 말라고 그렇게 강요했는데 우리들은 세상의 강요를 들어야 될까요? 듣지 말아야 될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진리는 없다라고 분명히 선언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분명하게 그들이 협박하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시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친히 권세로서 인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들은 판단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권세를 업신여길 수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 어떤 세상의 잣대와 하나님의 잣대 두 가지가 충돌한다고 치면은 우리들은 세상의 잣대가 아니라 그것이 설령 세상에 있는 것과 다르다 할지라도 세상이 미워하는 결정이라 할지라도 우리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이 따라서 우리들은 모든 것을 결정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 즉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것을 근거로 우리들 자기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리라 베드로와 요한은 말을 했고 20절에도 보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것을 명령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너희들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에 굴복하고 순종함이 마땅해야 된다고 얘기할 뿐만이 아니라 자기들이 친히 예수의 부활과 승천을 본 증인들로서 그들은 결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결코 예수에 대해서 어떠한 것도 부인할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분명히 다시 말하지만 성도들은 분명히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 것도 맞아요. 세상 가운데서 도덕성이 있어서만큼은 칭찬을 받아야 되고 그들 가운데 영예를 얻어야 되는 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우리들은 예수의 복음을 증언함에 있어서 이것을 결코 변경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결코 세상이 미워하는 것이고 세상이 인정하지 않고 세상이 거부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들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로서 인쳐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죠. 진리는 결코 변질돼서도 안 돼요. 이 복음을 인치신 이는 그 누구도 아니라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친히 자기들의 성도들에게 권세로서 명령하시는데 곧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언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교회는 복음을 등한시하거나 복음을 감추어두고 다른 것으로서 많은 행사와 세상도 말해줄 수 있는 온갖 말들로서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모으려고 할 수가 있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거죠. 왜 복음을 전파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의 육신을 만족하게 하는 많은 것들을 교회 가면서 행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복음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하나님이 친히 인치셨는데 하나님이 예수를 다시 살리심으로써 온 천하에 다른 구원의 이름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친히 온 세상 앞에 인치시고 확증하시고 선언하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낮추시고 죽임당하신 그 사건을 온 인류를 구원할 그 유일한 구원의 메시지를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세상에 그것이 거리낌이 되니까 세상의 다양성을 해치니까 교회가 너무 배타적으로 보이니까 편협하다는 말을 교회가 들으니까 나는 편협하지 않은 사람이고 뭔가 지혜롭고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보이고 싶으니까 이성적인 사람, 편협하지 않은 사람, 수용성이 넓고 다양성을 존중해주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보이고 싶으니까 기독교의 배타적인 진리 오직 여호와만이 신이시며 예수 외에 결코 구원의 다른 이름이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외치는 것을 거리게 하고 거북해 하고 감추어두고 조금씩 그냥 없는 듯 있는 듯 얘기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그러나 분명히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을 해주나요? 교회는 예수 외에 결코 구원의 이름이 없다는 것을요 가감하지 않아요.
감춰두거나 어디 뒤에 숨겨두지 않아요. 예수 외에 결코 다른 구원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담대하게 선언해요. 교회에 데리고 온 다음에 나중에 조금 가르쳐 주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에서가 전면에서 외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다는 것을 너무 많은 성경이 증언해줘요. 사도행전에서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언하지 않고 교회가 시작되고 교회가 세워진 게 어디 있어요? 난 찾을 수가 없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찾아보세요. 사도행전에서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 교회의 설립 가운데서. 다른 기독교의 철저한 배타적인 진리, 편협하다고 설령 얘기를 듣는다 할지라도 세상과 섞일 수가 없으며 세상이 싫어한다, 세상이 교회 보러 편협하다 한다 할지라도 결코 기독교가 포기할 수 없는 진리. 어떠한 진리? 예수만이 온천하의 유일하신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 결코 하나님께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으며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서만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것.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진리. 어디 감추는 진리가 아니라 기독교가 전면에서부터 처음 기독교의 시작에서부터 내세워야 하는 진리. 누군가 교회에 발을 들인다 할 때 첫 번째로 제시해 줘야 될 절대적 진리. 변질될 수 없는 진리, 변할 수 없는 진리. 우리 주님 다시 오신 종말의 날까지 결코 변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담대하게 교회가 수호하고 외쳐야 될 분명한 진리. 어떤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진리예요. 결코 감소시켜서도 안 돼요. 그리고 어디 뒤로 가져가서 몰래 숨겨둬서도 안 돼요. 오히려 기독교는 이것을 최전선에서부터 외쳐야 돼요. 예수만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이것은 기독교의 어디 한 부분이 아니에요. 뒤로 감추어서도 절대로 안 돼요. 전면에 내세워야 돼요. 기독교는 무엇인가? 기독교는 무엇을 전파하는가? 교회는 무엇을 믿는가? 누가 성도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선언하기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이라고. 이것이 기독교라고. 이것이 기독교가 믿는 바요 전파하는 바라고 담대하게 외쳐야 돼요. 전면에 내서야 돼요. 이것이 기독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가 된다고 한다면은,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는 이유가 된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욕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들이 사람들을 상대할 때는요, 도덕성에서만큼은 저 사람이 진짜 친절하고 배려가 많은 사람이구나 해서 빛과 소금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도와줘야 돼요. 그죠? 그러나 우리들이 기독교의 배타적인 진리를 수호함으로 배타적인 예수 밖에는 결코 구원이 없으며 그만이 모든 사람 가운데 구원의 유일한 이름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전파하면서 욕을 먹는다면 그것은 감당해야 되죠. 우리들이 세상 가운데서 이성적으로 보이고 싶어서, 우리들이 합리적인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똑똑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싶어서 많은 거짓된 진리를 전파하는 시도들이 일어나요. 아예 나는 그렇게, 기독교는 그렇게 배타적인 게 아니야. 기독교는 매우 합리적이야. 난 매우 합리적인 사람이야. 다른 이상한 고집불통 그런 이상한 꼰대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난 달라. 난 합리적인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얼마나 존경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배타적인 걸 원하지 않아. 다 기독교 배타적이라서 그래. 이런 사역자들이 기독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제가 볼 때 그 생각인 것 같아요. 자기가 똑똑해 보이고 싶어서. 자기가 뭔가 세상 가운데서도 존경을 받는 사람인 기독교 지도자인 것처럼 보이고 싶어서. 그러나 기독교는 그러한 것을 기독교로 인정하지 않아요. 어떠한 이 공의 앞에서 그들이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행하냐고 말할 때 하나님의 권세를 언급하였던 베드로와 요한처럼 우리들도 이 세상이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뭐라 할지언정 우리들은 하나님의 권세로서 인쳐진
하나님의 권세에서 친히 확증된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이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요 분명하게 외쳐야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세요. 예수만을 전파하라고. 예수만이 진리고 그만이 내가 보낸 유일한 그리스도라고. 오직 그 십자가 위에서만 나는 구원에 있는 필요한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자, 기독교는 분명하게 기독교를 이렇게 좋게 보이고 기독교의 담을 낮추는 경우가 있어요. 이 담을 낮춰 어떻게 해서든지. 제가 그래서 유튜브에서 어떤 분들은 댓글 보면 이런 말씀은 불신자들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온다고요. 불신자들이 듣기에도 뭔가 기분 좋은 말들을 한다고요. 기독교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명백하게 언급하지 않고 그냥 그게 많은 기독교인들도 가가지고 댓글로 이거는 정말 불신자들도 정말 듣기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말들로 교회를 채워가지고요. 교회가 멋진 것처럼, 교회가 세상과 어울릴 수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교회와 세상의 담을 없애버리는 시도가 생겨요. 그런 시도들이 계속해서 발생할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변경할 수 없는 구별된 명백하게 세상과 다른 무언가 포기할 수 없고 변경할 수 없는 구별된 진리에 배타성이 있다는 하는 사실을 분명히 사람들로 알려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 진리를 받아들여 교회로 인도해야 마땅해요. 자, 제가 한번 궁금해요. 그 거짓 진리를 외치시는 그 유튜브 댓글에다가 이런 말은 불신자들도 좋아할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했던 그 많은 성도님들은 기독교가 세상과 구별되는 그걸 뭐라고 생각할까? 그럼 교회의 정체성은 뭐라고 생각할까? 저 잘 모르겠어요. 교회는 사람을 사랑하고 섬겨야 마땅하나 진리된 배타성을 결코 감소시켜서는 안 되지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방도임을 선언하라 명령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은 이 사실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될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죠. 온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범죄했으며 죄 가운데 처해져 있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그들 위에 머물러 있으며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미뤄지지도 아니하고 돌이켜지지도 아니한다는 사실,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만이 그들의 죄를 대속하사 그들의 구원이 필요한 모든 것을 십자가에 위해서 완성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오직 예수의 이름 외에는 결코 다른 구원의 이름이 없다라고 하는 이 진리에 대해서 우리들은 분명하게 선언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대체할 수 있는 그 무엇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들은 분명하게 외치고 이 진리를 수호해야만 돼요. 그래서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고 세상에 있는 사상을 따르지 말고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복음을 전면에 내세워야 돼요. 복음을 전파할 뿐만이 아니라요, 전면에 내세워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느껴요. 복음을 얘기하지 않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 교회들도. 근데 어디 귀퉁이에 있는 그런 말로 전한다든지, 아니면은 처음부터 선명한 복음이 거리낌이 될 것 같으니까 그것을 숨겨두고 다른 사람들에게 미혹이 될 만한 많은 이벤트와 많은 음악, 좋은 말들과 인문학적인 설교들로 그들을 미혹해서 교회에 들어온 다음에 나중 가서 복음을 조금의 부분을 가르쳐주면서 구원받았다고 영적기도 따르면 구원받았다고 확신시켜주는지 온갖 시도들. 교회는 복음을 전면에 내서야 돼요. 이것이 교회라고 전면에 내서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하는 말하고 전면에 내서야 돼요. 이것이 구원이라고 전면에 내서야 돼요. 이것이 바로 타협할 수 없는 진리라고 교회는 분명하게 외쳐야 돼요. 로마서 1장 16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세상 모든 것보다 자랑스러운 이 복음을 부끄러워함으로써요 하나님의 영광을 모욕하지 마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부끄러워함으로써 우리 주님이 그 무한한 피의 희생을 무가치하게 만들어버리지 마세요. 도리어요, 누군가 나의 신앙에 대해서 묻거든 담대하게 얘기해야 될 거예요. 내가 믿는 바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는 그 외에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임당하신
심판 가운데서 나의 죄에 대한 영원한 죽음 가운데서 건져내 주신 예수 밖에는 나는 결코 구원이 없으면 나에게는 소망이 없음을 나는 분명하게 믿는다고. 오히려 담대하게 시인해야 될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사실을 우리도 분명히 고백해야 돼요. 이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온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읽고 외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며 그 외에 결코 다른 이름이 없다라고 하는 이 불변의 진리, 절대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담대히 수호하며 담대히 외치며 담대히 이 신앙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이 결코 기독교의 어떠한 한 모퉁이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전면에 있는 말씀임을 시인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기독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져 있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세워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희생의 피로만 세워져 있음을 우리들이 시인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피 흘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들이 결코 부끄러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작해야 세상에 있는 철학과 고작해야 세상에 있는 합리적인 지식과 고작해야 세상 사람들의 인정 따위를 위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가감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뒤로 숨기며 부끄러워하는 그런 멍청한 행위들을 우리들이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도리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말했었던 그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서만 우리들의 하늘의 모든 기쁨을, 모든 기업을, 모든 소망을 소유할 수 있도록 내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